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신령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제2권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시작되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제2권에서 특별히 고라자손이 쓴 시편은 8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8편 중에 첫 번째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기자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다시 살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내 영혼이 살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사슴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사슴이라는 동물은 뿔이 있지만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이 대적자를 공격하는 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그 물을 먹는 곳에 언제든지 숨어서 자기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슴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물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갈증이 있을 때는 그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가는데, 마치 이 시편의 기자의 그 마음이 그 생명을 담보로 물을 찾아가는 그런 사슴의 갈망, 물을 찾는 갈망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영혼의 살 길로서 무엇인가,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영혼이 답답할 때 정말 주님, 내 영혼이 너무 갈망 속에 주님을 향한 은혜가 부족하여 정말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까지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울부짖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라앉은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첫 번째 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조롱의 질문이죠. 이 대답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조롱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너를 도와줄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와중 속에 있을 때 이 시편의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너를 도와줄 하나님은 어디도 없어 라면서 공격하고 있을 때라도 이 시편의 기자는 4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면서 축제를 같이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기쁨의 순간을 상고하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의 모습을,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가 고통 가운데 조롱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후렴구와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비록 대적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이 탄식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노라 하는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을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탄식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지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구비구비마다 가나안 땅 곳곳마다 동행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탄식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조롱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이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탄식 중에도 소망하는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굳건내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원수로 인해서 탄식하며 그런 중이 있을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편의 모습을,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끝내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그것만이 바로 내 영혼이 살 길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대적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울 하나님은 없다라고 비방할지라도
마지막 후렴구 속에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찌를지라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마지막 후렴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정말 흘러넘치는, 그 중심 속에서 흘러넘치는 평강과 은혜가 회복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그 원수들을 쳐서 무찌르시고 진정한 최종적인 승리를, 그리고 소망과 기쁨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있을 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